사도행전 펼쳐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죠. 왜냐?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역사서예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태동과 확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본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거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반쪽짜리만 믿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동시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구약의 율법 중심의 사고, 그리고 또 신약의 복음 중심의 사고로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 양상과 상황들을 다 보여주는 역사서다. 그리고 또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 로마의 세계관과 그리고 또 동양의 그때 당시 또 신비로운 신비주의 사대관에 굉장히 또 많이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의 가치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특히 이 사도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도가 둘이 등장해요.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 누굴까요? 정답! 누가 이랬어요? 네, 누구라고요? 뭐라고? 맞아. 뭐라고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역사예요.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들의 행적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복음 위에 서 있었던 이 사도들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저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흥분을 하셔야 돼요. 잘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터전 위에서 뭐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얘기가 분분한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수많은 날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 한 가지 이따가 우리가 1장 8절에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알게 될 텐데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구속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초대교회 당시의 정치 문화적 배경은 오랜 세월을 두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의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퍼펙트 타이밍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완벽한 시간이냐면 오랜 유대의 역사, 그리고 거대 로마 제국의 역사, 그리고 또 고도의 헬라 문화의 역사, 이런 문화의 역사들이 어떻게 돼요? 소용돌이 치면서 한 지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융성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울리니까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딱 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확장성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 가지, 유대 문화, 그리고 고도의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어떻게 돼요? 딱 집결을 하니까 그 폭발력이 엄청났던 거죠. 거기다가 뭘 얹은 거예요? 복음을 딱 얹으니까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 전파되었죠. 뿐이에요. 로마가 끼고 있었던 게 뭐예요? 지중해를 마치 내륙의 호수처럼 끼고 있었어요. 이거 확장성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제가? 저 외운 거 다 까먹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처음에는 물론 이 확장성을 적절히 이용했는데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급하면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확 터졌는데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로마가 깜짝 놀라요. 이거 곤란한데? 너무 커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황제가 등장하죠. 누구죠? 네로 황제가 등장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마가복음 통해서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핍박도 이용하십니다. 그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성숙해지는 거지.
그쵸? 마가복음이라는 기가 막힌 복음서가 또 탄생하는 거죠. 이런 또 역사적인 또 순간들이 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복음의 진리와 생명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동성들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딱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세계관이 어느 정도는 좀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만 여러분이 딱 가지시고 데오빌로여 함께 가자. 데오빌로여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그를 받으시되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공부해서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갈마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사 너희를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시작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공개하냐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누가복음 시작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단지 오늘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호칭이 생략됐어요. 존칭이 빠져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데오빌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학자들의 견해가 너무 분분해요. 너무 많아요. 그냥 축약해서 그냥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 지방 총독이었던 벨릭스였다. 아니다 베스토였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클레멘스다. 초대 교부들 중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영적인 거성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중에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든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명되는데 물론 누구인가를 알아낸다면 중요하지만 알아낼 길이 우선 없어요. 그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로마인이었던 걸로만 추정이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의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에서 유추해 보건대 그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 소식을 접한 이후에 그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각하에서 뭐가 된 거예요? 형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무엇이 필요하다? 화학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화학작용이 뭐예요?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섬겼던 사람이지만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데오빌로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부활승천한 이 복음의 모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데오빌로에게도 변화가 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누구예요? 남은 사도들. 그쵸? 남은 사도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해. 갑자기 요한의 물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언급되죠. 이 언급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물 세례가 예표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예요? 이 사도행전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초청의 말씀, 이 데오빌로와 이 사도들을 초청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시작의 이 초청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청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에 확신 넘치는 응답,
아멘의 응답이 있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이 6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는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예수님이 뭐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약속된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처럼 이 사도들은 조금 언제인지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가 언제인지를 그들이 알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좀 절망적이기도 한데,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확 바뀌었을 것 같죠? 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요. 이 말을 갖다 여러분 한번 살짝 제가 깊게 그 뉴스룸에서 들어가면 한 발자부터 들어가 보면 이 실체가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상황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는 걸 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신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복권돼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어. 그들이 뭐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높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탐닉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선 그 정확한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을 뒤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자, 니네들이 궁금한 그 회복의 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때 앞에 나오는 때라는 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또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좀 많이 좀 들어본 얘기죠. 때와 시기. 여러분 시계 보면은 크로노스 뭐 이렇게 글 써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뭐예요? 카이로스는 인간의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쳐 있을 때 완벽한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때와 이 시기는 그런데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시기?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 왜? 그 시기는 누구만 아셔? 하나님의 영역.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들이 모두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쉴 휴자에다가 이제 거자, 뭐 거할 거도 되고요, 뭐 들 거도 됩니다. 자, 휴거, 이 단어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다. LH 공사에서 말하는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다 아직 2번. 예수님 뭐 재림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한다. 다 2번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옛날 사람인 겁니다. 네. 자, 1992년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전이죠? 빨리 대선. 26년 전? 네? 26년 전. 벌써부터 시간이 있어요? 26년 전에 여러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가 뭐의 약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어떻게 된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었죠. 이때와 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다미 선교회에서 누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계 거성 하나가 나타났는데, 꼬마애가 나타났는데 걔가 막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아이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그 때와 시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때 당시 난리가 났어요. 근데 10월 28일 진짜 뭐 휴가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붙었어요? 사과문이 게재가 됐고, 당시에 여러분 그때 신도 숫자가 약 8,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들에게 헌금을 반환하는 그런 공지가 났대요. 그때 당시에 반환된 돈이 헌금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5억. 이때 당시에 이 선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도 아니죠. 근데 뭐 거기서 목사라 부르니까 이 어떤 괴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장님이에요, 이장님. 네, 이장님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게 같이 그래도 휴거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면, 쉽게 말해서 이 이장님이 확신법이었으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좀 덜 서운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괴수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10월 28일 전에 그 사람 집이 한 달 전에 무언가 마약 사범을 해가지고 신고가 됐대요. 그리고 이미 한 달 전 9월 24일 날 마약 복용 혐의로 이 이장님은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사람 집을 갖다가 압수수색해 보니까 1993년 5월 22일이 만기인 3억짜리 판매 조건 부채권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죠? 네? 휴거는 10월 28일 날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5월에 만기 3억짜리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은 잘해요. 들어보세요. 나는 10월 28일 1차 휴거 대상이 아니었고 환란 시대에 지상에 남아 순교해야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이 활동비로 꼭 필요했다. 이렇게 그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면 너무 웃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그 회복의 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휴거소득이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으니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때와 시를 갖다 가지고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세상에 속한 권세와 욕심을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가 바뀔래요? 바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부사는 무슨 부사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고 단 한 가지뿐이다. 그렇죠? 단 한 가지. 그 방법이 한 가지로 이제 좁혀졌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한 120회 정도 써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강해 설교자의 이런 책들도 보거든요. 기가 막힌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뭐에 나중에 파생어가 되냐면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근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꽤나 많이 이 권능의 힘을 뭐에다가 비견을 하냐면 다이나마이트에다 비교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디에 대한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1톤의 다이나마이트의 위력과 비견할 만하다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봐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19세기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벌써 2000년 전에는 그 생각하고 터지는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을 생각하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신약에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무려 신약에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120차례 등장하는데 해석이 다 각각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기적,
능력, 놀라운 일, 강한 일, 권력, 힘, 유능함, 부유함, 군대의 힘, 뭐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해석이 돼요. 특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때 네가 뭐를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덮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폭발하는 힘을 갖다가 집어넣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폭발하는 힘을 집어넣었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 특히 병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막 억압받아서 견딜 수 없는 삶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그 병에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상징할 때 이 두나미스 권능을 가장 많이 활용했단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요? 자유케 하는 힘이었어요. 기적과 같은 힘이었어요. 기쁨과 경배의 순간으로 그들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눌림과 찌듦과 아픔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가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들의 삶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권능이 주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뒤에 나오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자,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들의 위치에서 그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정도 그냥 해석하려고.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내 가족부터다. 내 가족부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거는 나중 문제. 우선은 예루살렘. 내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돼요? 증거되어져야 된다. 둘째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 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냥 허투루 스윙이 없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도행전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는 행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11장 이후 28장까지가 땅 끝까지 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온 유대까지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땅 끝은 좀 멀리 있는 개념이죠. 아니요.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땅 끝으로 뻗친 그런 그들의 선교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였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님이 그를 덮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세워지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으니라.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물론 놀라운 장면이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멍하니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 없었겠지요. 근데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와 같이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듯한 내용 같지 않으세요? 낯익지 않으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바꾸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물론 뭐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집중하죠. 그렇죠? 아콜루데인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늘 카테디 옥상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따끔하게 천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이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인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딱 읽었을 때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왠지 친숙한 거예요. 사전을 딱 봤더니 데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요, 빌로는 필로스예요. 필로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 필로스, 그리고 또 에로스. 근데 대부분 에로스가 가장 육체적인 사랑이고 저급한 사랑이고, 필로스는 뭐 인간들 사이에서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그 뭐랄까 육체적인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필로스와 아가페는 동등합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했었을 때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아가파오로 물었지만 두 번째는 필로스로 질문하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왜 아가페를 쓰고 필로스를 썼느냐? 그건 뭐예요? 다 그만큼 이 사랑을 갖다가 고백하는 말들은 다 중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테오 뭐예요? 이름이 테오빌로. 테오빌로. 맞죠? 그럼 뭐예요? 합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단순하게 테오빌로 가카에서 형제로 돌아선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던지는 요청이요, 청이라는 거죠.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테오빌로가 되기를 갈급한 원하는 심정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오빌로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 함께 이 길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테오빌로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술한 첫 번째 목적 앞에 테오빌로의 이름을 넣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가 되기를 원하는,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누가의 심정이 저는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년 동안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한번 복음을 증거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펼쳐갔던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나 스스로가 테오빌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사도행전을 펼치며 테오빌로여 함께 가자,
청유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용기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데오빌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장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동행하시는 축복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써내려가기를 결단하고 두 손 모은 우리 청장년 공동체 성원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